반갑습니다. 나날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건가요? 고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행복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고요한 것을 행복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대단한 겁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감정, 기분 좋은 느낌, 기분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성취. 그럼 우리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행복도 어찌 보면 조건과 관련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이죠. 그러나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때요? 우리 안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은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가 없다는 면에서 가장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냐고 제가 여쭐 때는 기분 좋은 경험이 많았냐 이것보다 내가 마음이 지금 고요하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총서편.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에는 교법의 개교의 동기를 했었죠? 개교의 동기가 총서편 1장이 개교의 동기고 총서편 2장이 오늘 할 교법의 총설입니다. 원불교의 정전은 총 세 가지 편으로 나눠 있는데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돼 있죠? 총서, 교의, 수행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총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서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총서편이라고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원불교의 총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불교의 교리의 총체적인 방향성과 원불교의 제도의 총체적인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총서편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난번에는 개교의 동기를 했어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게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파란고해라는 것이 뭐냐? 왜 파란고해라고 세상을 진단했으며 파란고해를 건너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진리적 종교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도덕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세계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법의 총설인데 교법의 총설이란 말이 그대로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예요? 교법의 총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법. 그러니까 교법이라고 하는 건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원불교 제도의 총체적 방향성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원불교 교법의 총설이 원불교를 전체 설명하는 내용이 딸랑 두 쪽이에요. 한 장. 한 장이면 원불교를 다 이해한 거예요. 원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원불교 교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할 때 이 관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관점을 가지고 교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향성이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이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셨다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장이라서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간략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간략하게 그걸 정의 내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교법의 총설에서 자세하게 다정을 했다면 우리는 더 그 폭넓은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간략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냥 하여튼 우리는 단지 요것은 어떤 기본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이고 요걸 갖다가 더 세세하게 앞으로는 공부를 해가면 할수록
폭넓게 우리는 이걸 해석하고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이 간단하다고 해서 내용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는 이걸 쉬운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단락 이 공부를 해볼 텐데 이 교법의 총설이라고 하는 것은 총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세 번째 이렇게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 시기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려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본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재불재성의 본의가 뭘까요? 재불재성의 본의. 대종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원불교는 지금 파가 따로 없지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파가 100개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럼 재불재성의 본의가 이 파가 100개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재불재성이 지금 살아가지고 파가 100개 나눠진 걸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깝깝하겠죠. 왜 이렇게 니네 싸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 니네 100개가 전부 다 내아가 얘기하는 본의에 내가 얘기하는 본의만 알면 되는 것인데 왜 니네는 종파를 그렇게 나누고 있고 제도를 그렇게 나누고 있고 교법을 나눠가지고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재불재성의 본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주의 본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그것은 원래 그 예수의 본의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 불교가 엄청나게 종파가 많죠? 그것은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다면 이렇게 융통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문장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불재성의 본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락에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재불재성의 본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불교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와 교법을 열어갈 것이다. 재불재성의 본의를 찾는 방향으로 열어갈 것이다. 이것이 원불교의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단락에서는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있냐? 불교 교법에 대한 비판입니까? 그쵸? 불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불법을 통해서 전부 다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어찌 불법이 출가자에게 국한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출가에게만 구현되는 불법은 그것은 원만한 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만한 대도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불륜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재 불교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어찌 마음이 출가한 스님한테만 있을 것이에요. 출가한 교무에게만 있을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생명 가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필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째서 출가한 사람들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법을 짜놨냐고. 왜 선방에는 제가 교도들이 마음대로 못 드나드냐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출가 중심의 교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뭘 지향하냐면 출가와 재가가 공평한 걸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향한 우리 원불교도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막 얘기해버려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개혁이 안 됐어요. 대종사님의 본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평등한 게 아니라 제가 중심의 불교다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는. 제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대종사님이 꿈꾸던 게 제가예요. 대종사님 처음부터 출가했어요? 제가 중심의 교법이에요. 제가 중심의 교법으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나뭇가지가 예를 들면 이렇게 휘었잖아요. 나뭇가지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펴놓으면 나뭇가지 반드시 펴집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묵혀놔야 탁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 두루마리 달력 있잖아요. 달력을 이렇게 말려있는 달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번에 쫙 반드시 펴지나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출가가 평등하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히려 더 제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평등에 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해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대종사님의 본의가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등이 아니다. 우리 교단은 제가 중심의 교단이다. 제가 중심의 교법을 우리는 지향한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세 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안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했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거다.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 강령을 어떻게 정했냐? 신앙의 방법으로는 천지부모 동법법률의 사은 신앙으로 정했고 수행의 방식으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으로 강령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기 위해서 사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재불재성의 본의가 뭡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이 재불재성의 본의예요. 원불교는 그걸 지향해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한다. 이게 뭐예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의 본의를 우리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의를 우리는 수용한다는 겁니다. 공자님의 본의를 우리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은 비판할 수 있나요? 제도와 방편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제도와 방편에 대한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본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나요? 대종사님에 대한 본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들의 깨달으신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있습니다. 불교에 깨달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있습니다. 원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인을 실천하면 군자가 됩니다.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제도와 방편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라고 하는 거, 원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는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거예요. 원불교라고 하는 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표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지금 대종사님의 본의에 우리는 진짜 전혀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태도로 지금 타 종교를 대하고 있나요? 우리 이런 태도로 지금 타 종교를 못 대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이 문제냐? 재불제성의 본의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냐 못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났을까요? 왜 우리는 제가 출가가 구분 없는 걸 추구하고 있는데 왜 출가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왜 우리는 재불제성의 본의를 수용해야 되는데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강한가요? 타인을 왜 다른 종교에 대한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바라는 거예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는 건 그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건가 봐요.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우리가 글을 글로만 읽는다면 사실은 이 한 장짜리 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한 장짜리 글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 이건 뭐냐? 지금 단지 이 순간만 유효한 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종교와 종파가 그 재불제성의 본의를 드러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각종 각파가 다 분리되어서 제도와 방편을 다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제도와 방편이지 재불제성의 본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재불제성의 본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융통하지 못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들어가서 도대체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자기 욕심, 자기 밥그릇 뭐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융통을 못 보는 건. 우리가 유연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뭔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재불제성의 본의에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출가 중심의 제도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출가 중심으로는 이게 지금 원만한 대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법도 출가 중심으로 되면 안 되고 제도도 출가 중심으로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출제가가 평등한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이건 제가 사족 붙인 겁니다. 제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소승이다 대승이다. 대승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대승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대승의 정수만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 교법은. 시작부터 그렇게 표방하고 시작해요. 소승 아니에요. 원불교는. 개인의 깨달음? 무슨 뭐 이런 거? 원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해탈? 완전한 해탈? 뭐 우리 완전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탈? 이거 추구하지 않아요. 원불교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더 공부하겠지만 대종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탈이란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가치거든요. 여기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
나를 완전히 해탈을 하고 이 생을 떠나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떠나 있는 그 심정으로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대승이에요. 아니,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그거 빼고. 하여튼 우리는 소승이다 대승이다? 대승을 추구한다. 그리고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왜 법신불 이론상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됐어요? 재불재성의 시민. 이것은 뭐냐면 통합적 사고예요. 본의를 찾자는 사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앞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상의 대상 자체를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삼았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부처님만 모셔놨거나 예수님만 모셔놓은 게 아니라고요. 재불재성의 시민을 모셨다고요. 그래서 교법의 총설, 그리고 개교의 동기, 이 내용은 달랑 한 장이지만 원불교 교법과 원불교의 제도와 어떤 방향으로 원불교가 이렇게 나가야 되며 교법이 어떤 방향성을, 지향성을 가지고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지를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짧은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요. 짧지만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대종사님의 본의에 부합하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야말로 어디에도 걸림없는 진짜 넓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본의에 집중하는 막 부분적이고 제도와 방법 이런 데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자의 본의에 집중해가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